지난주에 우리 어디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예레미야 43장 하반절부터 45장까지 보았습니다. 43장 하반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앞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됐던 그달리아를 그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암살을 하고, 그 이스마엘을 대적했던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까지가 그 전에 했던 거고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갈 때 예레미야를 붙들어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애굽에 끌려서, 자기 의지가 아니고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끌려서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임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온 이 애굽도 결국은 내가 바벨론에게 넘겨줄 거니까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드로스 그 궁전 앞에서, 그 궁전 문 앞에 거기 축대에 진흙으로 이렇게 돌을 감추는 그런 예언 활동을 통해서 그 땅에, 그 바드로스의 별궁에, 왕의 별궁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에 보좌에 앉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예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거기는 다바네스였고요. 바드로스는 상류인데, 나일강 상류 바드로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까지 피난 간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가지고 망했다, 유다가 망했다. 다른 사람이 요시아 왕 때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혁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 안전하다고 온 이 애굽 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손에 이집트 바로 호르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호르는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호르도 그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렇게 정벌당하고 바빠진다는, 교체된다, 그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45장에 들어가서 이로부터 한 몇 년 앞섰으면 한 20년 정도 앞서가지고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야김 4년을 돌아가서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35장에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 그 예언을 기록하고 1년 동안 걸려가지고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 기록할 스타트 포인트에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서 죽지만 너는 생명을 노량물처럼 전리품처럼 그렇게 네가 받아 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큰 일을 찾지 마라, 그 말씀하셔요. 거창하고 큰 그런 걸 찾지 말고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선포한 예언은 자였고,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예언자였다. 바룩의 기록을 통해서 다니엘도 그걸 읽고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룩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룩은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선포한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기록한 사람은 그냥 보조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똑같이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거죠. 다른 큰 일 찾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우리 맡은 직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또 삶의 현장에서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46장부터 51장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봅니다. 이거는 열방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려면 뭐 한없이 자세히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집약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예언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1장 5절 나오는데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는 세웠는데 어떤 존재를 세웠습니까? 어떤 직분으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때 여러 나라라는 말이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열방, 열국. 열자가 버릴 열자예요. 버릴 열자. 쭉 나열한다. 이렇게 할 때 열자. 그거는 또 만방, 만국. 만은 1만만자를 쓰면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국이나 열국이나 같은 뜻이고 열방이나 만방이나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렇게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시험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6장부터 51장까지 여러 나라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46장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장은 애굽을 위한 예언입니다. 47장은 처음에 블레셋 나오고요. 47장은 굉장히 짧죠. 48장은 모압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49장은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을 향한 예언이고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어느 나라예요? 다메섹. 그 다음에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 34절부터 39절은 엘람. 오늘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복사를 해드렸는데 엘람 나오죠. 엘람. 둘 중에 하나 보십시오. 네. 게달과 하솔은 여기 안 나왔는데 엘람은 여기 오늘날 이라크에 그 페르시아만 쪽에 가까이 있는 거기 나라. 예. 그리고 오늘날 이란에 해당됩니다. 일단 수사 있죠. 수사가 바로 그 이란의 수도였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엘람, 그리고 동쪽으로는 엘람, 서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50장과 51장은 바벨론입니다.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자 가운데 열국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한번 볼까요?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오죠. 아모스 보면 1장 3절부터
거기는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부터는 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부터는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2장에서는 모압이죠. 2장 1절은 2장 1절,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유다 나오고, 2장 6절부터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고, 2장 9절부터는 아모리 사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쭉 여러 나라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2장 3절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이방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니까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제가 굳이 찾아볼 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방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25장부터 35장에 걸쳐서 암몬, 모압, 세일, 에돔과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근데 굳이 예레미야를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사야나 뭐 아모스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안 붙여요.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었고 탁월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열방을 위한 예언자다 부른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 46장은 애굽에 관한 그런 예언이고, 50장, 51장은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죠. 애굽에서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갔어요. 근데 왜 애굽에서 시작했느냐? 지금 그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애굽, 그것은 예레미야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걸 다 말을 해놓은 자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4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점령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19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꿀의 힘을 뿌리라. 녹이 황무하며 물에 타서 주님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황파하게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벌할 것이라는 것은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이거는 한번 찾아보죠. 29장 에스겔 29장.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이죠. 이거는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9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물을 바라보며 물건을 노력하며 따라갈 것이라. 이것이 그 근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차지할 것이다. 거기다 넘기겠다. 하나님이 넘기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그 유대에 대해서 역사를 제대로 기록한 가장 확실한 책이 바로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입니다. 그게 보면 그 바벨론이 멸망한 게 587년이죠. 그로부터 5년 후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곳으로 침략해 와서 아직까지 계속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이런 주변 나라들을 정벌을 하고 그 길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의 왕을 교체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 피난 가 있던 유대인들, 지금 단체로 피난 갔잖아요. 요한한 예레미야까지 끌고 피난 간 그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갔다는 거죠. 다 끌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드로스 지역에 지도 보면 이쪽 지도 보시면 맨 밑에 바드로스 끝에 앱지란데 엘레판틴, 유대 군사 식민지와 유대 성전의 위치라고 빨간 점이 있죠. 이때 간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노업 여기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일강 상류 바드로스 지역에 있는 이 예비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성전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 발굴이 된 거예요. 역사적 유적지가 발굴이 돼서 이렇게 성전 위치라고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집트로 끌려간 건,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간 건 아니고 남은 사람도 있었는데 일부는 끌려갔다.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 애굽에서 죽었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이때 다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었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사실이라면 이 예레미야는 너무 기구하죠, 그죠?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에서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 BC 568년이면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20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가서 왕을 바꿨다, 그런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5년 후에 그랬는지 20년 후에 그랬는지 그거는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한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도 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역사적 어떤 자료들이 유물이나 기록이 나오면 더 확실해질 텐데 지금 두 가지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집트에서는 28왕조인데 그 다음에 28왕조가 29왕조, 30왕조, 31왕조까지 가는데 그게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짧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28왕조 때 와서 왕을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는 예레미야가 열방을 위한 예언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집트를 위한 예언을 했다. 근데 이집트를 위한 예언은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고 예언을 했다. 실질적으로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그때 피난가 있던 유대인들이 이 애굽까지 온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나라들을 한번 봅니다. 나머지 나라들 애굽 다음에 47장부터는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 예레미야가 전한 열방에 대한 메시지는 생각해보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 이거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아까 보니까 46장 19절에 그 노브는 멤피스라는 곳인데 완전 황무지가 될 것이고 아무도 살 수 없는 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준비하라.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이 46장 25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4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가 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나중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블레셋 이야기가 나오고 48장이 모압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은 48장 16절 17절 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인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했습니다. 지금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였는데 다 부러지고 맥없이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이 가깝고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 이 예언은 참 슬프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모압이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47절을 보시겠습니다. 48장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입니다. 돌려보내겠다. 그 이상은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그렇게 했습니다. 모압의 경우도 그렇고 또 암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암몬의 경우에서 49장 지금 1절부터 6절까지가 암몬에 대한 얘기인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안고 말강과 그 제사장들과 그 보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여기서 말감은 이제 신 이름이에요. 암몬이 섬기는 신 이름이고 헤스본, 아이, 랍바는 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제 완전히 다 망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애통하고 어둥지둥하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암몬 백성도 결국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9장 34절부터 39절이
엘람이 받을 심판인데 엘람에 대해서 35절부터 36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가는 하늘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와 사방 바람을 엘람이 오게 하여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 사람은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질 거라는 거죠. 어느 나라 빠짐없이 다 갈 거라는 말은 뿔뿔이 흩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랬는데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며 엘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돌아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메시지의 많은 양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줄씩 소망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주변의 압제자들, 이방인에 대한 복수심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금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의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쫄딱 망해서 기분 좋게 느끼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들 징계를 받고 심판받고 그런 것이 아픔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만을 위한 예언자가 아니고 그 모든 나라들의 그 예언자로서 그들의 심판, 그들의 징계, 그들의 고통, 고난을 아파하는 자로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끝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요나가 주로 활동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입니다. 결국은 이 니느웨가 10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계속 잠재적인 위협을 하고 수시로 또 압력을 가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로서는 하기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요나는 속이 좁아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그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 말씀은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땅자를 부리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얼마나 많고 짐승들이 얼마나 많냐, 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너는 수고도 하지 않고 뭐 보탬도 안 하고 그 박능굴 하루에 자랐다가 말라버리는 박능굴 때문에 애통하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요나스에 전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복음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생각을 할 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속한 어떤 민족이라든지 우리의 공동체라든지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 잘나고 이스라엘이 뭐 귀중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열방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별나고 아니라고 그렇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는 옛날에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나고 괜찮고 소중하고,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고 가볍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천국 가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선택받았습니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대단해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심판과 이런 재난 징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럼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징계의 이유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똑같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를 보면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48장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48장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모압이 징계를 받는 이것은 1차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이 거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2절에서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자만, 거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이 그러면 왜 교만해졌을까요? 모압이 교만해진 이유는 48장 7절을 봅니다. 7절 여기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그랬습니다. 모압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면 이스라엘 항상 모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런 업적을 이루어나갑니다. 그거는 또 그 모압 땅이 또 비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트란스 요르단 동쪽에 그 부분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우리나라의 지금의 세계로 보면 요르단인데 그곳에 11절 48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떠오르도 되지 아니하였고 마치 스킬이 그 찌질이 있고 그 그릇에서 그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바벨론에서 다 포로가 되는데 모압은 아직 포로가 안 됐어요. 그랬고 또 14절에 보면 우리는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는데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력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나름대로 번성하고 풍요음 때문에
열방의 그 추앙을 받는 자신들의 그 힘을 자랑하고 그보다 못한 다른 민족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긴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호와를 거슬러 거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만하다, 교만하다, 여호와를 거슬렀다 그랬는데 그거는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만한 것이라 똑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부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걸 모르고 내 능력, 내 노력, 나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착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능력 이거를 생각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아주 잘해가지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해가지고 연금 받고 나 편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건 내가 운동 잘해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뭡니까? 운동 잘할 수 있는 DNA를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꼭 엄마 아버지가 물려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형제 중에서도 어떤 사람 물려받고 어떤 사람 못 물려받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뭐 어디서 이렇게 잘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경우도 그렇죠.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그렇고 의지가 굳어서 그런 경우도 그렇고 내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 천부적인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한 것,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쭉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입니다. 50장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51장 끝에 가면 51장 마지막에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장 2절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 여기서 벨, 모로닥 다 신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이 신과 그 우상들 여기서 바벨론이 함락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51장 64절을 보면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제 바벨론의 함락, 바벨론의 몰락, 여기에 처음과 끝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곧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시고 그거는 함락으로 시작해서 몰락으로 끝나고 여기에 50장부터 51장 사이가 바벨론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의 그 패키지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할 때에
앞에서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장 3절부터 5절 사이가 그렇고요. 50장 17절부터 20절 사이가 그렇고요.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찾기는 쉽고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이 말하자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될 때는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야김 4년에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배한 애굽에 대한 이 예언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때 미리 선포된 예언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이 바벨론도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이 지금 멸망시키는 유다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애국까지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참으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강력함, 바벨론의 강력함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50장 15절 보면 15절 보면 엿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그러니까 그 무너지고서 허물어지기 전에 엿새와 성벽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다. 그런 표현도 5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몇 절인 거는 제가 헛들었네요. 그렇고요. 바벨론의 그러한 강함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으면 50장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1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철퇴 하나님의 무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바벨론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 그때 당시에 온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비슷비슷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의 무기다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새내어 온 삭도다. 삭도는 이제 머리 깎는 칼입니다. 삭발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삭도. 그러니까 새를 내와서 자기 거 아니고 빌려와서 그 삭도를 빌려와서 털도 깎고 수염도 깎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 아수르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죠. 아수르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새내어온 삭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0장 5절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다 있을진데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행동들은 내 분노라. 아수르는 내 진노의 지팡이 막대기라는 내 진노의 막대기. 이사야가 말하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는 말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나의 철퇴 나의 무기다. 이 같은 말이겠죠. 진노의 막대기로 징계할 때 때리는 거, 때리는데 활용하는 그 막대기를 말하고 있고, 지금 철퇴, 무기 이렇게 말하는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경우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내가 기름 부었다 그랬어요.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의 왕 고레스는 해방자인데 해방자,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메시아로 고레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나라이고 백성들은 국력은 약하고 이 나라가 침략하면 이 나라에 당하고 저 나라에 침략하면 저 나라에 당하고 그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주름잡던 기세등등한 이 제국들, 이 강대국들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주인공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쓸모없고 가치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자기 자신의 책무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도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50장 31절 우리 한번 보시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가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하다. 이 바벨론은 지금 교만한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네가 나를 대적하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은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그 교만의 뿌리는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다 볼 수 없으니까 전체를 쭉 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51장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아졌다. 지금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도 물론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무역로가 개척됐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그 지중해로 연결하는 그 통로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산도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교역량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그렇게 부유하게 재물을 쌓고 그렇게 된 것이 결국은 교만해져서 아까 제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자연적인 조건이나 그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이 소승해 주신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풍요에 기반을 두고 그래서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져서 그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지구라트 그걸 만들고 지금 발견된 바벨론 유적 같은 거 발견된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사막에서 발견된 옛날의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전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벨이나 모르닥이나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바벨론의 잘못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은 자기들이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자기들이 사용됐는데 그 이스라엘을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1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1장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바벨론의 넘과제사를 왔니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섬기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우는 제가 아시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동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부모의 기둥과 한색거리가 되고 정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듣고 이스라엘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벨론을 그 바다를 말리고 또 샘을 말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거는 북쪽에서 한 나라를 불러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3절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북쪽에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1장에서 보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보였습니까? 예레미야 환상에서 보였죠? 북쪽에 있는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 북쪽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강한 힘, 이거를 상징하는 신화적인 그런 상징입니다. 지금 그 유다에게 북쪽 나라였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또 북쪽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51장 11절이나 28절에 보면 메대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대 왕들.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27절에는 51장 27절에는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라랏은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그 산이 아라랏 아닙니까? 터키의 중간에 있는 그 지대가 아라랏인데 거기서부터 쭉 이 페르시아 카스피의 아래쪽으로 있는 쭉 흩어진 그 나라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나라들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들을 아우르는 제국이 메대 제국입니다. 메대 제국이고 그 아래쪽에 아까 엘람 있었는데 그 엘람 자리에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인데 이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로 합쳐져요. 한 나라로 합쳐져서
이제 바사가 되는데, 이것이 아직 메대일 때 이 바벨론을 공격해와서 바벨론이 멸망됩니다. 이제 이것을 예레미야가 북쪽에 있는 어떤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1장 29절 보겠습니다. 51장 29절. 시작.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 바벨론을 멸망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메대 바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이고, 이 바벨론은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도 메대와 바사가 멸망시키는데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고, 우상은 파괴되며 땅은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약탈당하며 거민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읍은 불살라질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50장, 51장에 쭉 흩어져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요약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영영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견고한 성읍, 강력한 제국도 또 천지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진멸될 수 있고 또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지금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은 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에 거하고 별도로 따로 기록되어서 59절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4년에 이것이 한 책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한 책으로 기록되어서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마시아하고 네리야는 이름 들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바룩이 누구냐면 마세의 아들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마시아의 손자이고 네리야의 아들, 그게 바룩인데, 그러니까 이 스라야와 바룩은 형제간이죠. 형제간인데 이 바룩의 동생 이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이제 사절 땅과 같이 바벨론에 이제 국빈 방문, 요즘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방문을 할 때에 이때 지휘는 병창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병창감, 국방부 장관. 그랬는데 이때 이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에게 이 예언서를 기록해가지고 스라야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가서 이거를 다 읽어라. 다 읽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선포하라. 62절이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지금 50장 51장 그 내용을 다 읽으라는 거죠. 사람들 듣는 데서 읽고, 그리고는 이 땅이 그렇게 영원히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돌을 메어가지고 유프라데 강에 던지라. 유프라데 던지면 이 돌을 메어서 던졌으니까 깔아앉겠죠. 안 떠오르겠죠. 그럴 때 바벨론이 바로 이것처럼 몰락하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마지막이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열방에 대한 예언 지금 쭉 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쫙 많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것만 생각하면 모든 열방이 겪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만큼 뭔가 성과가 나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있고, 성심성의껏 잘 대접해주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억울할 때도 많고, 또 뜻하지 않게 뭔가 또 여행을 만날 때도 많고, 아, 참 이 세상은 여지경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예의주식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의 무기였다. 그걸 모르고 바벨론이 그냥 교만해졌을 때 바벨론도 가차없이 또 징계를 받게 됐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 이해를 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하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또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존재. 하나는 악마,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다 하나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계획이 어그러진 상태로 이 땅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자라는 말은 그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부분은 어그러진 뜻인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걸 놔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역전하시기 위해서 합력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아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완전 헤맸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절로 이루어져서 합력해 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뒤에 배후에 하나님 일하셔서 뒤집어 엎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자.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강대국들 속에 틈바구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붙들고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징계 속에 중간중간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벨론의 징계는 유다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불행에 빠지고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하나님이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좀 접목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비극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강대국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지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70년의 단련의 기간을 거친 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